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찬양 하나, 영상 찬양 하나 듣고 설교하겠습니다. 영상 찬양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불 켜세요.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만 봐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기 때문에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보셔서 그렇지 정말 감동이, 예루살렘을 쳐다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죄만 짓고 살다가 속인처럼 살다가 이렇게 생을 끝을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잘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볼 때에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가 거룩한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와 같은 그런 복된 모습, 이런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가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들 나오죠. 얼마 전에는 펄시 콜레라는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 좀 신비주의자들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서점에 이 책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몇 판까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찍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펄시 콜레 내가 본 천국을 저한테 한 건 선물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가짜 천국이다. 이런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심호하던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 책 보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에 천국은 가짜 천국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천국에서 사무관 사무 보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잡다한 얘기가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 단번에 보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하고 다르다. 다른 천국이다. 이거는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펄시콜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 때문에 돈 많이 받았죠. 벌었죠. 한국에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펄시콜레 때문에. 근데 나중에 펄시콜레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사람, 어떤 기자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천당을 본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엉터리였어요. 가짜였어요. 결국은 내가 본 천국은 가짜로 상상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바울이 하늘나라 삼성천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이 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어떤 분은 구분해요. 새 예루살렘과 또 천국과 천년왕국, 지금은 천년왕국 세계거든요. 거기와 천당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야한 구분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내려오고, 바울이 본 것은 하늘나라 삼청천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고,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다른 면이 아닌가. 한때 또 박영문이란 분이 집사로, 그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었는데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 해가지고 또 그 집사를 막 온 사방에서 간증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또 막 간증하러 다니다가 또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고, 요즘에도 보니까 뭐 간증하러 다니고 이럽니다. 개인적인 체험, 막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님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준 성경에 나오는 천국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간증 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자기가 체험했다는데 내가 왜 그런 체험 왜 했습니까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천국을 명확히 깨닫고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국의 모습,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되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예배를 잘 드린 만큼 잘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삶이 너무나 다르게 살면은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 제사는 참 잘 드렸어요. 제사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로 왔느냐? 누가 그런 제물을 원했느냐? 하나님이 원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눈이 멀었고 피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검사해서 합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눈먼 제물이라고 합니까? 왜 그 제물은 비루가 먹었다고, 상처가 생긴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헛되게 내 제단에서 불사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헛되게 불사르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그런 제물을 원한 적도 없고 그런 제사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너희 제사 때문에 이미 배가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고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목이 말라서 염소의 피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각하게 말씀한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교회의 마당만 바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비유하자면 도적질하는 사람 보고 당신 도적질하지 마라. 절대 도적질 해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 도적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칼 들고 강도질을 했어요. 왜 그런 죄를 지었냐 하기에 도적질하지 마라 하기 강도질을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지 않느냐. 이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라 하기 새벽기도 나오는데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짚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첫 마디가 물은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이용해 먹느냐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이용하느냐, 나를 예수를 이용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기치는,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그런 헛된 제사를 내 제단에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성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문에다가 못질을 꽝꽝 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데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목사님들 중에 이게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 못하게 한다고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과음을 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강화문 광장에서 전모 목사는 그냥 나라를 향해서 벨게이 세상이 됐다고, 벨게이가 됐다고 욕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볼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총신 동문방 한 300 몇십 명, 총회방 200 몇십 명, 한 500명을 이렇게 제가 이제 총회적인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총신 상황을 좀 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을 단톡방을 만들어가 있는데, 근데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그 정강훈 목사가 그 막 대통령 욕하고 뭐 남 욕하고 비판하고 우리 총회장 욕하고 이런 그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런 거는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 올리면은 또 전 목사는 또 이단이다 이런 또 글이 또 올라오지 않냐. 그러면 목사들 또 장로들 서로 싸움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 올리지 마라 했더니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정하훈 목사가 이단입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기보다 이단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이단성입니까? 첫째로 목사가 입만 열면은 심한 욕설을 퍼붓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꼼짝하지 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사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얼마나 세울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원하면 뭐 속옷까지도 벗어나가는 이런 저속한 비열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이단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단성이 없습니다. 정통신학을 하고 왜 이단성 있는 발언을 하고 이단성 있는 설교를 합니까? 나는 이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욕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가 욕하면 안 되지요. 목사가 거룩한 그 입으로 한 입으로 설교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거룩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욕합니다. 욕하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보아하니, 제가 정색하고 그랬어요. 내가 보아하니 목사님은 신앙이 잘못됐어. 목사님은 잘못된 사람이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그 전 목사가 변성을 하는 이단 해제를 해 주었는데 돈 10억을 받고 이단 해제해 준 그게 정상적인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 얘기하고 전화 끊읍시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옛날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소리하고 더 악한 소리하고, 주일날 저는 카톡을 안 합니다만, 그런데 아침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총신 교수가 언론인한테
저주를 퍼부은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글을 보고 주일날은 카톡을 안 하지만 제가 문자 답을 달아줬어요. 우리 총신대학교에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교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대가 종말이 되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에서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갈 스승을 두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정말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양이 청정지역이는 하지만 우리가 다 조심해서 하니까 영양지역에는 코로나 환자도 잘 안 생기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예배 잘 해왔지 않습니까? 예배 뭐하게 한다고 욕하고 과음 지르고 하지 말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찾아야 되죠. 저는 오늘 낮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참 와서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몇 명이 2층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예배하러 들어온 교인들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남을 탓하고 있습니까? 남을 탓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를 향해서 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이 안 생겨지면 정부에서도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네, 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오네,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전은 완전히 패망해 버렸어요. 그 성전이 뜯겼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을 보면 그게 명확히 나와요.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뜯겨버렸어요. 에스겔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래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거기로 데려가잖아요. 환상 속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옛날 성전이 있을 때 성전 안에서 온갖 범죄가, 온갖 죄가 다 벌어지는 얘기가 에스겔서 8장에 나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다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오늘 우리 더불어 찬양대 찬양 참 은혜가 돼요. 그 찬양 내용이 뭐죠? 주님과 더불어 주의 동산에서 계속 있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찬양 아닙니까? 그런 찬양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그 찬양이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천당에 들어가겠다고. 몸은 안 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진실되고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또 주의 전에 와서 또 씻음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야. 온갖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다가 거룩 그 입이 하나님께서 너 입이 더럽고 초하다, 그 찬양을 내가 받겠냐, 그 예배를 내가 받겠냐, 그 기도를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더 말씀대로 살자, 주님의 뜻대로 살자.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앞부분에서 보면 대접은 어떻습니까? 나팔은 그냥 뭐 소리지만 경고지만 대접은 그냥 쏟아부어 버리면 대접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 장소는 초토화돼, 완전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는 볼 때에 지금 북한의 김여정인가 김정은이 동생이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나는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암만 신사적인 나라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대단한 이란입니까? 이란의 두 번째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 장차 이란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을 미국이 알더라고요. 트럼프 때 보니까 폭탄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암만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어요. 전자 장치를 통해 가지고 폭탄이 따라가지고 결국 그 사람 타고 가는 차를 갖다 때려 버리니까 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을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대단하다. 미국이란 나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김정은이 함부로 까불다가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말이 입이 터진 입이라고 마음대로 막 하지만 그러나 안 되죠. 이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대접재앙 보면요,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이게 호리병 같으면은 따라온다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대접이니까 대접 가지고 그냥 갖다 쏟아버려. 완전히 싹 초토화돼 버려. 누가 어떤 군사 전문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 자꾸 까불다가는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다툼을 벌이거든요. 미국이 중국 보고 얼마간에 좀 중국 원하는 방법으로 해줄 테니까 북한만큼은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하면 계약이 딱 되면 북한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종말의 시기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접재앙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재앙을 쏟았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보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요한이 여기에 기록을 해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씩 설명을 합디다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지상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하면은 사실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말하는데 물론 예루살렘이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루살렘하고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찬양도 보면은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루살렘이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솔로몬 때도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지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 성전하고도 비교도 안 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백옥도 수정도 전부 아주 밝은 색이죠. 아주 흰색이죠. 이것이 그 성의 자체가 참 그 성의 빛이 했는데 여기에 빛이라는 말도 원문에서는요 여기 색이나 원문을 보면 색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하는 것이 색이나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여기 색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 빛.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위에는 물대지라 합니까? 물개라 합니까? 그 가죽이에요. 그 안에는 염소털로 짠 계달의 장막 그게 쳐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흰 세마포가 딱 쳐져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도 방수가 돼요. 물에 안 들어가요. 햇빛이 바깥에 아무리 강하게 쬐어도 계달의 장막, 검은 장막이 있어서 햇빛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세마포 치고 깨끗한 천인데 그러면 그 성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성막 안이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빛이냐? 그것을 쇠기나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이 여기 오늘 그 성의 빛이 그 무슨 빛이냐? 쇠기나 빛이래.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백옥과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성 자체가 어떤 007 영화에 보니까 수정은 아니겠죠. 영화 속에서만 수정으로 말하지만 수정성 아주 크고 깨끗한 성이 그 수정으로 만드는 성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수정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게 비싸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수정으로 만들었는지. 미국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교회를 만들었어요. 수정교회를.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교회가, 수정교회가. 그 수정교회는 찬양을 하면은 거기에 수정교회 안에 전부 이런 나무들이 쫙 있는데 찬양을 하면은 그 꽃나무들이 같이 움직이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의 그 귀한 성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12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을 써놓음으로써 대표적이죠. 12지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13절 14절입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12지파인데 여기는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대표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양서북교회 대표는 박병석 목사,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 4분, 25명 당의 그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장로님도 더 세우겠지만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박병석 목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해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사람들이 그 성의 주인이라, 이름이 문표가 되어 있다. 문표. 여러분의 이름이 천당에 가면은 다 이름이 달려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아마 옛날 이야기라서 많이 들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무농사를 지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원래 무농사 잘 됐습니까?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그 성도가 무 그 산더미처럼 마당에다 쌓아놨는데 그 중에서 쫑다리 무 하나 꺼내가지고 깎아가지고 목사님 잡수이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대접받은 것은 그 교회에 심호하면서 쫑다리 무 1개밖에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가 죽어서 천당을 갔는데, 천당을 갔더니 그 천사가 그 성도를 데리고 천당에 막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집들이 막 좋은 집이 있는데 자꾸 데리고 어디로 가더라 그래요. 그 어디로 가느냐 할게 당신 집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고 내 집이 어디 있는데 가요. 집이 조금 여기 좀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시내에 벗어나니까 편두리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빈 터만 있고 집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앞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앞에 가니까 쫑다리 무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서늘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 충성한 거 하나를 가면은 다 그대로 봉사한 대로 이게 좀 꺼져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각 그 문들과 성각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하늘나라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쓰는 것은 전부가 보석이요. 읽어보니까 그래요. 전부가 보석이고 금이고 정금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평생 한번 못 만져본 보석들도 거기 가면 그 위에서 살 겁니다. 그 위에서 살 거예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그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천당이 저 천년왕국 세계가 크기가 얼마나 하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구원 받았다. 14만 4천 명 밖에는 구원 못 받는가? 이단들은 14만 4천 숫자가 짜면은 끝난다. 다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적인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전부 영적인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자수정은 압니다. 자수정 동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온갖 신기한 보석으로 그 성곽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무슨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읽어보니까 보석 하나하나에
어떤 깊은 뜻을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읽어보고만 말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시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전부가 예배고, 그곳의 성전은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사는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라 이거죠. 예배. 그 성도의 삶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죠. 어디 가서 앉아도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잠을 잘 때도 기도합니다.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합니다. 그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리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는 참, 이 세상에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서 살아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나옵니다마는 병드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그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천년왕국이 차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겠죠. 천년왕국과 천국을 구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나라를 비유하거나 그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허물이 생겨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것도 죄고, 또 선한 거 있죠?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 어떤 때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죠. 싫어지기도 하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무정한 것도 죄라 그랬어요. 정이 없는 거. 물어도 부부간에 화가 나면 여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왜 대답 안 해요? 말하기 싫다. 그것도 큰 죄라니까. 정이 없는 것도 죄라. 무뚝뚝하게. 정신 차려있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가지고 부인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거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 무정한 것도 죄라 했으니까, 무뚝뚝한 것도 죄라 했으니까, 우리가 참 다 연약한 존재고 형편없는 부족한 존재지만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잘했죠?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들 뭐합니까? 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거, 야, 그 뭐 미술품, 그렇게 세계적인 미술품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내놨어. 도로 내놨는데, 근데 이 정부가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만큼 정부를 위해서 돈을 내놓을까요? 난 삼성맨은 아닙니다. 삼성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핸드폰만 삼성 거 쓰지 뭐 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업가들 중에 나라에 헌납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삼성만큼 헌납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뭐 남의 기업들 빨아먹는 것도 많이 했겠지. 그러나 또한 선한 일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이건희 씨가 한 말을 방송국에서 하더라고요. 이건희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죽을 때 입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입는 옷 있죠? 거기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저는 그 옷을 직접 입혀보기도 하고 예배도 입간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남기는 것은 좋은 일에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세계, 그것을 꿈을 꾸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